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참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하여서 지혜도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딴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실하신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과 그들을 대표하는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리라 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곧 다윗이죠, 그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껏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당신들이 다윗의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주실 씨, 후손, 그 왕 위를 다스릴 왕 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죠.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400년 후에 오십니다. 그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때는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침묵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신 때라는 뜻입니다. 그때 세상적으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아주 걸출한 이 철학자들이 등장하는 시대고 또 알렉산더 왕이나 로마 황제와 같은 아주 거대한 이 권력들이 나타나는 시대예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에 아주 작고 약해진 그런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때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어떤 소망을 그들이 마음에 품었겠습니까? 다윗의 영광,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은 이제 아즈라이 같이 더 이상 손에 잡힐 것 같지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부강해지고 그 압박과 눌림과 억압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시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또 흩어진 백성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인적이 없는 유다 광야, 누가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구하는 이때에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에요. 왜 광야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광야는 옛적 애굽에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세상에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광야예요. 무수한 고통이 있으며 주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뱀과 전갈이 가득하지만 오직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이 광야 길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누가 이 말씀을 듣겠다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그 인적이 없는 그 뜨거운 햇빛과 그 죽은 풀들만 있는 그런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밀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하는 것, 자백하는 것 절대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사람은 죄를 자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심판받는 사람들은 곧 죽어도 회개를 못합니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회개를 못해요.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를 못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리라. 그 마음속에 모든 죄악들, 탐심과 거짓의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오신다고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렇게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은혜를 받고서 세례 요한을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그에게 나왔어요. 당신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가 키를 들고 있어서 자기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까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참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때도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쭉정이들을 던져 태우시리라. 이런 것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던지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25절 보니까 이 말을 요한이 굳이 언제 했다고 바울이 말을 해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랬어요. 요한이 자기의 사역들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순간을 어디에서 보냈습니까? 감옥에서. 헤롯 안디바의 그 핍박을 받고 그의 죄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그가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곧 그는 그의 머리가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이 어간에 그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3절에 나오는데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평생에 이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시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구원의 주가 되시오. 그리고 또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태우시리라. 그가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즈음에 과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 심판받을 자들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게 되었어요. 마치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고통 속에서 이 눌림과 억압 속에서 그것을 묻고자 자기가 갈 수 없으니 제자들을 보냈던 것이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리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절대로 여러분 복음을 듣고서 실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직 믿음 안에 머물러 있고,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서 초라한 자신을 보고, 자기를 감옥에 넣은 헤롯 안디바를 보고, 또 헤로디아를 보고, 살로메를 보았더니 마음이 어려워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오로지 푯대만을 향해서 달려간 인생인데, 이 초라하고 곧 다가올 사형 선고만이 기다리고 있는, 감옥 속에 있는 그의 현실이 이러한 질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헤롯을 바라보거나 로마 황제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이 지금 믿음이 약해졌구나, 불평하고 있구나, 그가 지금 실족하고 있구나,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다, 엘리야와 요한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의 그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그의 사역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잠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믿음이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믿음이라고 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 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낳은 자들은 세례 요한이 받은 그 계시보다 훨씬 큰 계시를 받은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들은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것이 아주 불합당한 일이거나
불합리한 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감옥이나 그것이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면서 기쁨 가운데 그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성도의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으로써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26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계시하시고 세례 요한이 다 보지 못했던 그 영광과 그 지위와 권세를 어떻게 누리게 하시는가? 바로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우리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신음소리까지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가, 그들의 상처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인가를 정확하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내십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부르짖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보내주시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험한 지경에, 그 사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새 시대가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했는가? 27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관리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얼마나 말씀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날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항상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12살, 13살이 되면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다 외우지 아니하면 성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정도로 길을 가든지 아니면 누워있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하는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정통했던 이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부족하고 배움이 부족하고 그들이 외움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어. 항상 배우죠. 항상 말씀은 선포됩니다. 하지만 끝내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막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는 헤롯이나 로마 황제나 가난이나 기근이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에 이끌린 바 되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거짓과 정욕과 탐욕이 항상 배우지만 마침내 결국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쓴뿌리가 되고 장애가 된다. 말씀을 막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율법을 배우고 외우는 것조차도 무엇을 위해서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문맥을 보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너희는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고 경건의 어떤 모양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영이 없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 욕심의 원천이 무엇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 진리의 말씀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날에도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뭐라고 해요? 나를 좀 높이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속에 있는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탐심, 그것이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배우면서까지도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면요,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신성 모독의 죄라고 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기 옷을 찢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 2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죽일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신데 그들이 자기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놓지 아니함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밤에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거짓 증언자들을 다 불러왔어요. 그런데 말이 안 맞아요. 증거를 그들이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끝내 자기가 회개하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어요. 그냥 죽여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 고소의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고발할 조건들을 쭉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죠.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이 백성들을 미혹했던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이었어요. 이 고발장은 사실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금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어요. 그들은 명백하고 교활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여서 지금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장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로마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사람들을 모으거나 권세를 부리는 그런 땅의 혁명가가 아니셨죠. 땅을 뒤집으실 분이 아니시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구주가 되십니다. 이들의 고발은 다 거짓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죄만 다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고발장을 받아들고 빌라도가 고민을 해요. 죽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려 3번이나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죄를 도무지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채찍으로 때린 거예요. 빌라도가 채찍에 맞으면 이 피가 흥건해지죠. 그렇게라도 이 백성들의 이 분노하는 이 민심을 달래려고, 자,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느냐, 죄 없는 사람 죽일 거야 있겠느냐, 우리 제발 좀 그만 좀 하자, 이 피 흘린 이 죄 없는 사람을 좀 봐라, 그렇게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자기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한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의인인 것을 누가 고백을 해요?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죄 없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그의 권세를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일인가? 사도 바울은 이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거룩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저주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우리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랬어요. 그가 왜 나무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가 왜 채찍에 맞으셔야만 하셨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는 전혀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흠없고 점 없는 순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며 제 길로 가는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길을 잃어버린 죽어마땅한 그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간 하나님이 참으셨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우리란 얘기.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이 패하셨던 그 사울이 우리 자신이란 얘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혀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채찍질과 우리가 달려 죽어서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롯이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탐심이 다 선명하게 나타나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 모든 허물은 다 하나님이 도말하여 주시고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죄를 끝장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주님이 진멸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주님이 떠나가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으며 그 십자가가 나의 자리였던 것을 고백하고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전혀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십자가. 여러분, 이 복음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엘리야도 다 볼 수 없었던 복음이에요. 옛 선지자들도 그렇게 보고자 했던 그 영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 복음의 능력,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래서 그 누추하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늘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와 그늘을 다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모든 죽이는 것과 고통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이 세상 속에서도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에 쏘는 것이 교회를 위협할 수가 없고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것이, 주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이는 것이 결코 성도들의 믿음을 해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금 예배를 막으려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 예견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누가요? 너희가 그 세례로, 그 회개의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랬어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왜 나갑니까? 감상에 젖어서 그저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는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다 알지 못했던, 그리고 눈물 지었던, 그리고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영광이, 그 풍성한 은혜와 성도의 특권과 지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십자가에 가려진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며 일으키심을 받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